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좀 지루해 보이지만 중요한 말씀들을 계속 해나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말씀들을 해나가십니다. 31절부터 34절을 보고 나서 22절부터 34절까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들하고 비슷한 건데 조금 다르게 지금 누가복음 12장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보시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34절의 두 문단을 지금 이틀에 걸쳐서 보고 있습니다. 시작이 뭐였냐 그러면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랍비인 줄 알고 자신의 형과 자신이 나누었던 유산에 대해서 좀 뭡니까 이렇게 형제간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로 왔지 인간의 그런 육신적인 것을 해결해 주러 온 사람은 아니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탐심을 가지지 말아라고 하시면서 두 가지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는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하신 겁니다. 다 막 아주 진짜 몇 년 먹을 것을 이렇게 그 곳간에 넣고 이제 누리면 되겠다고 하는 그날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명을 데려가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비유를 통해서 뭐가 중요하냐. 세상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생명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어서 하게 되는 이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으로 먹고 입는 것, 의식주 모든 문제들을 염려하지 마라.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걸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걸려 있습니다. 속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신앙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축복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세상적인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또 뭡니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보다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누구나 이 기준에 따라서 흥망성쇠, 기쁨과 또 슬픔이 좌우되어지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많이 속는데 누가복음 그 12장 21절에 우리가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물질에 대한 염려는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된다. 그래서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라. 다시 말하면 엉뚱한 일 제발 하지 마라. 땅에 재물을 쌓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자, 23절부터 30절까지가 좀 길지만은 그냥 바로 이어서 지금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23절에서는 당연한 말씀을 하십니다. 목숨이 당연히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당연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까마귀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는 공중의 새라고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까마귀로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뭐 까마귀를 이야기하셨는지 몇 번 이야기하시면 저도 한 이야기를 여러 번 하기도 하니까 그죠? 까마귀는 사실 시체를 먹는 그런
이제 그런 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부정하고 하찮게 여긴 새입니다. 그런데 그 하찮게 여긴 새까지도 하나님은 먹이신다는 예를 드신 겁니다. 그래서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를 마시니까 기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보다 더 귀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5절부터 26절은 또 다른 예를 듭니다.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키라는 게 어떤 건지 여러 예가 있지만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아무리 염려를 해도 마치 키를 조금이라도 자라게 하거나 생명을 일각이라도 연장시킬 수 없듯이 그 문제거리들에 대해서 염려한다고 해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속에 있다는 것을 딱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는데 어째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염려하겠습니까? 하지 마세요. 맡기시면 됩니다. 자, 27절부터 28절까지는 이제 백합화를 가지고 예를 듭니다. 백합화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뭐합니까?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백합화의 아름다움은 솔로몬이 입었던 모든 영광보다도 더 낫다는 것입니다.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모든 화려한 옷을 아무리 입었다고 해도 백합화의 아름다움이 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런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당연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작은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29절 30절의 결론을 맺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정말 필요 없는 것들은 또 안 주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31절부터 34절을 이제 마무리 짓겠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염려를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중요한 걸 읽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요, 막 불신앙 안 하려고 몸부림치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지만 아예 믿음을 선택하고 더 나은 것을 향해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의 나라를 구하고 또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그의 의까지 나오는데 지금 오늘 여기서는 뭡니까? 바로 그의 나라, 그러니까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런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막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32절에는 독특한 표현을 쓰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이런 거잖아요.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이 말은요, 지금 제자들의 숫자가 소수입니다. 매우 연약합니다. 또 이들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때에 이질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여러 핍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나라를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자, 오늘 답 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하시면 더하여 주신대요. 오늘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 차라리요, 뭐 하냐면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럼 구제하면 구원받냐? 구제하면 되냐? 이 말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나를 위해서 막 염려해서 뭔가 모아두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언약을 성취하는 일에 그 물질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저는 없는데요. 저는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데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어찌 보면 하지 못해서 그런 상황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의 물질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짜 쓰겠습니다. 폼 잡는 것 말고 그냥 내가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것 말고 당연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니까 저는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에 제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에 저의 인생을 걸겠습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으로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있습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당연하지 않습니까?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데 우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마음이 있습니다. 이 땅에 마음이 없습니다. 저도요, 물질을 모아두면 기쁘더라고요. 통장에 돈이 생기면 기쁘더라고요. 근데 자꾸 그럴 때마다 속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니, 안 속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과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시작이 뭐냐면 지금 우리에게 있는 모든 상황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입니다. 진짜 보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이 깨달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와 영적 싸움을 통하여 정말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 있는, 그런 믿음 있는 그런 삶 되시기를, 복음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 믿음 따라가는 축복 속에 저희들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귀한 삶을 살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서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온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축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